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흥할 때도 있고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발목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것을 먹을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잘한 선택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아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다 전해주신 다음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결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좁은 문 그리고 넓은 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를 선택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넓은 문은 편안한 길로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좁고 꼬불꼬불한 길로 연결되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길에 접어드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정들은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그 길을 걸어간 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길이 좁은 길이고 또 어떤 길이 넓은 길일까요? 이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말뿐인 행함없는 위선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쩌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볼 때 많은 권능을 행할 수는 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며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것은 그럴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이나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비단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아무리 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수고들이 그리고 또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전혀 소용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좋은 나무에서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좋은 신실한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매번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지 못한 나무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고 있는가 계속 우리가 점검하며 살펴야 내가 좁은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이며 타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이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열광할 때가 있고 어떤 단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열광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하며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힘써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며 또 평생을 다 바쳐서 함께한 사람들과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얼마나 한탄스럽고 슬프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또 타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며 또 그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야 그 집을 지혜롭게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쩌면 쉽게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괜한 수고를 한 것 같고 남들보다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홍수가 나게 되면 그 인생을 지혜롭게 잘 세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짓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반석 위에 그렇게 수고를 하냐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냐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들려준 모든 이 말씀들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타협하면서 때로는 편법을 쓰면서 그렇게 가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크게 잘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그런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쉽게 살 수 있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더 누리며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얼마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수요일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 금요일 철야, 그리고 주일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또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오직 복된 삶, 지혜로운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며 만족하며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여도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고정하며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또 함께 걸어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